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살펴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비유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두 가지가 다른 비유같이 보이는데 솔직히 같은 원리를 가리키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망대를 세우는데 먼저 앉아서 망대가 완성될 때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완성하지 못하면 그 부끄러움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한 왕이 전쟁을 하는데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의 군사를 할 수 있는지 앉아서 계산하다가 힘들면은 가서 화친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나오지는 않지만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28절까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은혜와 사유, 치유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초대 이런 것들을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28절부터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전부터 솔직히 이제 25절부터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은혜로 초대를 하고 나서는 초대를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26절, 27절,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재는 없지만은 지금 그 두 가지 비유를 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냥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비유를 하시게 됐는지. 첫 번째 25절까지는 은혜에 대해서 조건 없는 초대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25절부터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는 제자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도 26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목숨보다도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또 27절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는 제자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이제 이 모든 비유, 28절부터 32절 비유를 마치시고 33절의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한번 이 비유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인데요. 먼저는 경제적, 건축적 결단.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격은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프로젝트, 어떤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지어야겠다라는 의미로 스스로 시작하는 거고, 전쟁을 앞둔 임금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긴 합니다. 군사적, 생존적 결단입니다. 이거는 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앞에 거는 경제적인 문제고요, 뒤에 거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뒤에서는 삶의 문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도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둔 임금에서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불가피한 위기입니다.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도
2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오면은 나는 10,00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결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먼저는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먼저 앉아서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예. 근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유가 어떻게 많이 해석이 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고 이것에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할 거는 하고 말 거는 말고 그래야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원래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성을 키우시기 위해서 제자는 준비해야 된다 준비성을 키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예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이 결단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유에서 건축자의 야망과 자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망대를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한지 충분한지를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인데 여기서 계산한다는 것이 그겁니다. 옛날 표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가 컴퓨터 계산기 나오기 전에 뭐 계산기 두드려 본다 이런 뜻도 있고 계산기 나오기 전에 저희 한국에서 쓰던 거 주판, 주판 그 돌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게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헬라어로요 이 비용을 계산한다 해서 계산한다는 것이 돌을 가지고 와서 돌로 이렇게 이거는 1,000불, 2,000불, 뭐 이거는 100불, 200불 이렇게 단위를 정해놓고 돌 가지고 계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주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주판을 가지고 앉아서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타산이 안 맞으면은 그런 자원이 없는데 시작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시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준비를 해서 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끝마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계획에서 치명적 오류가 자원의 가대평가. 내가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솔직히 저희가 뭘 실제적으로도 여기 가면 한 2,000불이면 될 것 같아. 이러다가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냐?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냐? 그겁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신중하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앉아 있어. 여기서 먼저 앉아라는 말이 신중하게 결단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완전한 계획이 아무 신중하게 생각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대강 생각했다가 될 것 같다 이랬다가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원이 없어지게 되면은 능히 이루지 못하고 보는 자가 이 말씀이 이제 또 나오는데 다 30절에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면서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이 수치를 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단을 할 수 있느냐, 결과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남한테 부끄럽지 않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느냐, 그걸 앉아서 신중하게 계산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계산하는 건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신중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경제의 문제지만 우리 예수님이 MBA를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다. 뭐 MBA처럼 어떻게 하면은 그 작은 자본에 크게 늘리고 어떻게 사업을 잘 마치고 이게 아니라 먼저 제자도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습을 가리키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뭔지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군사입니다. 군사. 또 다른 이야기지만 비슷한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왕이 있는데 10,000명이 있습니다. 군사가. 근데 20,000명의 군사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위급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느냐, 그렇죠? 다른 인군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14장 31절에 보시면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격을 받는 10,000명밖에 없는 임금이 앉아서, 그렇죠? 앉아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000명으로서의 저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압도적인 외부의 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는 싫지만, 그렇죠?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서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뭘 한다고 그럽니까? 화친을, 그렇죠? 거기 보내서 화친을 청해서 2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오는 왕과 화친을 해서 그 전쟁을 피하는, 예. 비록 그것이 나 자신의 어떤 계획을 굽히고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다 할지라도 일단은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솔직히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예. 앞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겠다가 그걸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 자원이 이렇게 있는데 될 것 같거든요. 눈에 보기에는. 근데 그걸 못하겠다라고 아무리 계산이 두드려 나와도 못하겠다라는 거 인정하는 게, 특별히 이만큼 투자했는데 10,000불을 투자했는데 30,000불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는, 그냥 포기하는, 내가 그런 자원이 10,000불이라는 자원이 없다 하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8,000불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10,000불만 투자하면 30,000불 된다라는 약속을 받으면 8,000불이 있어요. 자기 손에. 그러면 다 앉아서 2,000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마음 투자해서 3,000,000불 나오면 사기지. 40,000불 너무 제가 부풀렸나요? 20,000불. 아니, 8,000불이 모자란데, 그러니까 2,000불만 있으면 돼요. 2,000불만 있으면 10,000불을 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무리해서라도 꺼죠. 빌리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한다는 게 요즘 한국에서 주식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서 파는 게,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또 주식하는구나.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팔고 사는 시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게 포기하기가, 딱 포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경제적인 면에서도 있고, 생존적인 면에서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포기할 줄 아는, 그렇죠. 오늘 첫 번째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 자신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나의 자원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렇죠? 포기할 줄 아는, 그게 이제 제자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끝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랬을 때에 한계를 인정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싫지만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화친을 보내서 32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거 아니냐 그랬을 때에 진정한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피하는 그 시간을 아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자발적 선택, 경제적인 문제는 자발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적인 문제는 불가피한 위기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대상은 망대에 비우는 경제적인 거는 나의 내부 자원입니다.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내가 그런 경제적이라고 그랬을 때 거기만 한계를 두지 마시고요.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100m에
20초를 뛸 수밖에 없는데 15초 조금만 하면은 17초 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솔직히 나 자신을 가대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거울 앞에 서시면 굉장히 잘생겨 보여요. 예.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예.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안 그러시지만은 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대평가를. 막 이렇게 힘도 줘보고. 우리 재호 형 이제 아주 우리 재호도 그러나 보죠? 예. 너무 잘생겨. 왜 영화 배우가 앞에 있어? 예. 가대평. 근데 그걸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나의 내부의 자원, 그다음에 임금의 비유는 나의 힘과 적의 힘을. 이거는 남과의 바로 상대방과의 봤을 때 바른 평가입니다. 예. 그게 있을 때 솔직히 남을 통한 질투심이나 남에 대한 어떤 경쟁심이나 이런 비교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다 내 자신과 남을 바로 평가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는 너무 과대평가하는 면이 있고 그분들을 가소평가하는 면이 있어서 그게 대립이 되다 보니 그게 안 맞으니까 현실에 굉장히 질투도 나고 그다음에 비교도 막 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오늘 부분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에 다 인정하고 바로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 안에서 바로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자원이 없는데 실패하잖아요. 솔직히 2,000불만 있으면 2만 불 10배로 늘릴 수 있다고 2,000불 빌려오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갚지 못할 때 비웃음이 되고 자원의 손실이 되고 굉장히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임금의 비유도 그걸 10,000명이지만 우리는 정예의 군대이기 때문에 2만 명 쉽게 물리칠 수 있어라고 전쟁을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왕국이 몰락이 되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계산해라. 그리고 대적할 수 없다면은 화친을 맺어라. 예. 그게 이제 도덕적인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원리는 같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 자신과 자신의 명예와 그런 좀 작은 문제긴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그것이 점점 심화되면 커지면 생존의 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단의 무게를 크게 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거는 돈만 잃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생존의 문제는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이 두 부분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주 신중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단의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도는요, 이제 단순한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엄중한 현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쭉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1절부터 24절까지는 초대입니다. 와서 이제 나에게 오는 자는 영생을 얻고 모든 자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근데 딱 온 자에게 소수의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이 제자도는 신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에 이 경제적인 비용과 이제 군사적인 전략 헤아림에 있어서 먼저 해서의 똑같은 원리가 먼저 앉아서 신중하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마칠 수 있느냐, 그렇죠? 내가 자존심을 꺾고 저 사람한테 머리를 쪼아릴 수 있느냐, 그걸 결단하려는 겁니다. 할 수 없으면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절에서는 만약에 나보다 가족을, 나보다 너 자신은 너의 목숨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입니다. 27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3절에서는요.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무 열정적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그렇게 많이 이제 위험하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서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은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 예수님을 쫓겠습니까? 쫓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 여기서 중에 누가 나 팔자가 있다 이러니까는 누굽니까 이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쫓지 않겠 예수만 쫓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땐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그게 이제 제자도가 뭐냐면은 그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앉아서 계산해 보십시오. 이 제자 예수님을 쫓는다는 게 마음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이 있으셨으면은 그 열정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는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자도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도 무슨 조건을 건대든지 어떤 자격을 갖춘다든지 뭘 지불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조건과 어떤 자격과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고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고 미리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은 모두 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제자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아닌 겁니다. 안에서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옆에 서서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길만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쫓아다니겠습니다. 아닙니다. 확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자도가 시작됩니다. 그게 제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도는요,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욕먹는 게 일반적인 감정을 확 예수님 쫓겠습니다 하다가 아까 망대 사람처럼 앉아서 신중하게 계산 안 해보고 막 쫓다가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회에서 보기에 왜 저러느냐, 교회가 왜 저러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수치가 다가오는 거예요. 망대 비유처럼. 그리고 생존의 문제는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아니고 밖에 있으니까 자꾸 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죄 사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서 까지 가야 되는데 솔직히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정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쫓을 능력이 없어. 내가 아무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용기가 없어. 힘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 쫓겠어.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요, 그럴 사람들은 나가서 떠나라.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앉아서 망대를 세울 자가 앉아서 계산한다는 것이 자원이 없다. 이거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마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생존을
했을 때 화친하러 가잖아요. 화친하러 갔을 때 그 화친, 그 10,000명 있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왕이 20,000명이 있는 군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쪼아립니다. 모든 걸 다 드립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항복했을 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쫓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 모습으로만 자꾸 나의 모습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시킨다. 때만 되면 나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두 비유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의 한계를 느껴서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느껴서 예수님에게만 매달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겁니다. 모든 거 다 맡기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내 삶 안에 내 옆에 예수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들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고 크루즈 여행을 가셨대요. 예. 다 은퇴하시고 오래 가면 이제 평생 처음으로 한평생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다 은퇴하시고 사모님과 두 분이서 크루즈를 갔는데 한 바다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장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앞에 큰 폭풍이 그죠? 바닷가에 폭풍이 있잖아요. 폭풍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정면으로 뚫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 소리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사님이라도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편지를 아주 좋게 해서 성장님한테 딱 썼대요. 성장님, 저는 이런데 아무래도 그 앞에 있는 폭풍을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 가셔서 정박을 하는 게 좋지. 그걸 정면으로 부딪혀서 뚫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실 생각이십니까? 하여튼 그래서 정중하게 좋게 해서 썼는데 30분 만에 답이 오더래요. 그래서 어느 그 부성장이 그 편지를 선장이 쓰는 답장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딱 블루프린트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딱 줬는데 첫 번째 2배의 선장은 나지 당신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의 삶은 누구 겁니까? 그렇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나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겁니다. 그 선장이 그거예요. 이 배의 선장은 나지 당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배는 이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린 그걸 몰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아무리 폭풍이 오면은 쓰러질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방주는 어느 폭풍을 다 위에 붕붕 떠다니는 그렇죠. 다 뚫고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뭐 알지도 못하고 떠드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다 저희가 왜 항복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우리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알아요. 그때 그렇지만 혹시나 이 순간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내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 선교사가 얘기했듯이 이 배가 왜 글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성장입하고는 기가 막힌 거죠. 선장은 안 돼. 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갑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데?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데? 너가 아니야. 그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모든 환난과 폭풍 같은 그런 분들은 내일부터 또 살아갔을 텐데 뚫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딱 예수님한테만 딱 잡았으면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솔직히 저번에 노아 방주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방주의 특징이 뭡니까? 창문이 없어요. 옆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 딱 하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사람이 운전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그래요. 내 자신이 내 삶을 운전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무 목적지 없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죠. 방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욕조에서 그 장난감 배를 가지고 손을 잡고 부부부 다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팍 잡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십니다. 근데 비록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번 주에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다 까먹으셨네. 짜증나고 화내지 마시고 왜 하나님 왜 내 기도한 대로 안 됩니까? 왜 응답하신다는 게 왜 안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난데 내 뜻대로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내가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기도 제목대로 안 돼도 흘러가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기회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기회다. 증거할 기회다. 사랑할 기회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다. 기회지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거대한 위기를 마주쳤을 때 충동적인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두 번째로 비용을 계산하고 전력을 헤아리십시오. 내 안의 자원, 나 밖의 위험을 가장없이 객관적으로 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세 번째로는 결과가 나오게 다 주님께 맡깁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끝까지 완수하시고 감당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고집을 꺾고 가장 빠른 시간에 반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 그렇죠? 다 한복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요.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 게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진리의 말씀을 그겁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인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상품을 못 드렸는데 오늘 한 내용을 다음 주에 질문을 해드리고 상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